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드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평강을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솔로몬의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여인들, 그들은 모두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만 걸어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너가 나와 언약하지 않았느냐. 솔로몬 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래도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때의 왕위를 나누지 않고 내 아들의 때에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자신도 왕이 되고 성전까지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의 때에 나라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다. 갑자기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힌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적들이 일어날 조건은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 대하여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평안, 그동안 누려왔던 태평, 그것은 모두 순식간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가 평안함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통혼하길 잘했다. 그 덕에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거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실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평강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잘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대적들을 통하여 우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로 맞이한 이방 여인은 애굽 바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각종 우상의 집합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닷, 솔로몬의 대적인 이 하닷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닷은 본래 에돔의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 멸망하면서 애굽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눈에 들어 바로의 처제와 결혼했고 그의 아들은 바로의 궁에서 아들과 같이 자랐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할 때 솔로몬의 대적도 애굽과 손을 잡아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가 위태할 때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바로왕이라는 그 위대한 왕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할 때에 그 어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우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대상,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해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고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낼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것, 이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에 의지하여 자신의 평강을 구하려 하는 솔로몬, 그에게 대적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일으키신 것,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솔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실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을 내 아들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더불어 솔로몬이 잘못하면 내가 반드시 징계하겠다. 자녀를 향한 징계,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징계받고 망해버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는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평강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더 엇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혼내서라도 다시 데려오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망설임 없이 깨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첫걸음이 되어지는 간절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